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두 절 말씀 읽습니다. 신자의 삶에 꼭 있어야 하는 것 세 가지라는 를 나눠 보겠습니다. 뒤에 에어컨을 제가 아까 확인을 했는데 오늘 날씨 시원한데 오히려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오늘은 신자의 삶에 꼭 있어야 되는 것 세 가지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신자 성도의 삶에 뭐가 꼭 필요한지, 어떤 것이 당연히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자의 삶에는 반드시 불편함, 부족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불편하지요. 풍족함이 아니라 불편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행의 목적 중에 하나는 제 생각에는 집이 얼마나 편한지 알기 위해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무리 좋은 여행지를 재밌게 갔다 와도 집에 오면 그렇습니까? 야, 집이 제일 좋다. 그런 말이 저절로 나오죠. 집에서는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내 손에 닿는 곳에 다 갖추어 놓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행을 떠날 때는 필요한 것들을 다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죠. 내 짐도 챙겨야 되지, 아이들 짐도 챙겨야 되지, 가족들, 남편 짐 챙기다 보면 여행이 아니라 이사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는 여행은 좀 필요하다 싶은 것 내려놓고 적당하게 챙겨서 불편하게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집이 편하고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돌아갈 집, 돌아갈 진짜 본향, 그 집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고 사는 신자는 이 땅에서 겪는 불편함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나그네 삶이니까, 쉽게 표현하면 나는 이 땅에서 여행 중이니까 내 집이 여기가 아니고 짧은 인생, 짧은 시간 여기서 나그네처럼 여행하며 살다가 내가 가서 쉴 집은 진짜 여기가 좋은 집, 내 집이구나, 그 집은 따로 있으니까 그렇게 나그네 삶이다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여기서 이것저것 다 갖춰놓고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 그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영과 육의 부족함 없는 온전한 삶,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어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완벽하고 온전하고 풍성한 삶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그러한 삶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 모자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삶이 신자의 삶입니다. 나그네 삶이니까 다 갖춰놓고 사는 삶이 아니고 여기가 우리 집 아니니까, 그러니까 모자라고 불편한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인정하며 사는 삶이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돈이든 건강이든 나한테 부족한 것이든 가족들, 자녀들한테 부족한 것이든 모자라고 불편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참 신자의 모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뜻을 찾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모든 욕망을 다 채우며 그렇게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세상 나라에서 조금도 불편함 없이 만사 형통을 누리려는 것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저주 속에 머무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전혀 모자람이 없는 완벽한 삶, 완전히 만족스러운 삶 추구하는 것 자체가 복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오히려 저주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이 땅에 유토피아를 세우려는 그런 욕심을 갖고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과 모든 풍요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당연히 모자라고 불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생명과 모든 풍족함이 있는데 하나님 떠났으니까 모자라고 불편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 모자라고 불편한 것 하나님 만남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하려 합니까? 남을 속이고 빼앗고 남을 불행하게 만들어서 남의 것 내 주머니에 채워서 그래서 그 부족함 메우고 풍족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이 땅에서 풍요로운 것을 마음껏 누리는 방법은 사실 이것밖에 없습니다. 남의 것 가져오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풍요의 햇빛이 비치는 곳에는 어디든지 반드시 그늘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문제의 답이 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좋은 말로 포장해서 신용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걸 앞세워서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조적으로 내가 빚을 갚으려면 다른 사람을 빚지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 구조입니다. 내 욕망을 채우는 일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에게 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경제 구조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가진 욕망은 절대로 통제되지를 않습니다. 적당히를 모르는 것이 우리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욕심 채우고 우리 만족을 추구하며 이 땅을 살다 보면 불편함 없는 삶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남에게 해를 끼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불편한 것을 모르고 만족스러운 삶은 추구의 대상, 우리가 추구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으로부터 벗어나야 될 구원의 대상이다라는 것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시편 17편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잘 따라 보십시오. 여호와여, 금생에서 이 땅의 삶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어디서 구원해 달라고 합니까? 이 땅에서 자기 분깃을 받고 그래서 부족함 없는 사람들, 거기로부터 어떻게 해달라고요?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녀이다. 우리가 꿈꾸는 삶 아닙니까, 사실?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삶 아닙니까? 내 분깃을 얻어서 풍성하고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그렇게 살다가 남는 게 오히려 있어서 자식들에게 그것 다 물려주고 살아가는 삶. 그 삶에서 시편 17편 기자는 날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모자람 없는 삶, 불편함 없는 삶,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벗어내야 될 구원의 대상으로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너무 좋고 만족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리 없습니다. 그렇겠지요. 이 땅에서 천국인데 이 땅이 유토피아고 부족함 없는 모자람 없는 삶, 전혀 불편함 없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뜻 구하며 살겠습니까? 신자는 나와 자녀와 이웃에게 있는 불편함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상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나그네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자라는 것 때문에 건강이든 물질이든 관계든 정서든 어떠한 것이든 그 모자라고 불편한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마음 상해하는 사람, 이 땅에서 잠시 겪는 그 불편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평안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신자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에는 불편함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신자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죽을 병에 걸렸는데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기도했더니 건강해졌습니다. 우리 은서가 오늘 또 딴 생각하는가 보다. 만약에 이런 간증을 들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혹은 사업에 실패하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죽을 만큼 그렇게 힘들었는데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다시 하면서 사업이 이전보다 더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을 교회 안에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음 어떨 것 같습니까? 소위 은혜라는 표현을 써서 이런 간증을 교회에서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위로받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중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복음은 가난하든 부유하든 건강하든 아프든 어떤 사람, 어떤 환경에 있는 사람에게든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로할 수 없다면 그건 이미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런 내용의 간증이나 가르침을 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경험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하니까 일이 다 잘 풀리던지요. 기도하면 뭐든지 즉각적인 응답을 다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현실은 이런 류의 간증과는
반대일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은혜 밖에 있거나 더 큰 은혜를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없는 아이들은 부모의 마음이나 생각은 제쳐두고 자기 요구 들어달라고 떼를 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철이 들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면 부모님 마음을 살피게 됩니다. 부모님 생각을 존중하고 가능하면 부모님 뜻 알아서 그래서 그 부모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철이 들면 그렇습니다. 그죠? 신앙에 철이 들고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 내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보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관심 갖게 되고 하나님 뜻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성장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살아가는 신자들, 그 신자들 삶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 기다림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기다림입니다. 당장 내 생각처럼 되지 않고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져도 하나님 들어주세요 했는데 당장 응답이 없더라도 떼쓰지 않고 기다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늘 생명과 평안이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과 결과가 내 눈에는 안 좋아 보여도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향하신 최선이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항상 선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고 오늘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그 다루심 섭리는 항상 최선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이 좀 답답해 보여 응답이 더디게 느껴져도 감사하고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현재의 상황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초막에 거하든 궁궐에 거하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상황이 바뀌고 빠른 응답을 경험한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심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사람을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은 인내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누가 복되다고요? 인내하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빨리 응답받는 사람이 복된 게 아니고 기다리는 이 은혜가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신자의 삶에는 기다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자의 삶에 하나님 뜻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신자의 삶에는 다가가는 게 있어요. 다가가는 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다리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교회가 가르치지 않게 되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믿음을 마치 자판기에 동전 넣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서 동전 딱 넣고 이것만 탁 돌리면 바로 뚝 떨어지잖아요. 필요한 게. 그렇게 믿음을 가르치고 믿음이라는 것이 인내요 기다림이다라는 걸 가르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가 세상처럼 분주해질 수밖에 없는. 신자는 기다림, 인내가 특성인 사람들인데 그런데 인내와 기다림을 안 가르치면 교회도 분주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주함을 말세의 징조로 가르칩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거, 정신줄 놓고 바쁘게 살아가는 걸 말세의 징조로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조급한지 보십시오. 이전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빠르게 움직입니다. 빠르게 연락하고, 빠르게 생산하고, 빠르게 소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여유가 없어집니다. 여유롭게 살려고 빠르게 뭘 하는데 그런데 마음은 더 분주합니다. 마음이 조급해지면 생기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 그건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진지함과 진실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빨리 처리해야 되는 수많은 일들과 사람을 함께 묶어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내가 빨리 처리해야 될 업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서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마치 빨리 써서 내야 될 숙제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기다림을 복으로 배우지 못한 교회에 인내라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배우지 못하는 교회에 바로 이 세상의 조급함이 침투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사람을 소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하기 위해서 사람을 소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이 주가 아니라 사역이 주가 되었습니다. 일을 잘하기 위해서 사람의 등급을 매깁니다. 사역의 성공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을 숫자로만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숫자가 늘어나면 사역을 잘한 것이고 숫자가 줄어들면 일을 잘 못하고 사역을 못합니다. 이처럼 조급함은 사람을 피상적으로 대하고 기피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릴 수 있는 신자는 다른 사람 안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게 생명과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과 평안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듯이 다른 사람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게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세상 누구한테나 너무나 다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대표적인 일이 이게 바로 사람을 상대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공동체 없이, 이웃들 없이, 가족 없이 홀로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사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제일 힘든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사람은 다른 사람 때문에 살기 힘든 존재입니다. 이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다른 사람이 없으면 살 수 없는데, 그런데 정작 다른 사람 때문에 살기가 너무 힘든 게, 그게 우리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진지하게, 진실하게 대할 수 있는 힘을 이런 형편 가운데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다가가면 좋은 것보다 상처받는 것들이 있다는 걸 알지만, 혼자 사는 게 마음 편하다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신자는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잘 맞지 않고 때로는 상처와 오해를 받아도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지구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고린도전서 16장 17절,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사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복음을 나누어 줬는데 교회에서 돌아오는 건 늘 상처고 비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사람들 만나고 싶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교회 가서 그들과 유하고 함께 삶을 나누고 싶어 한 게 복음 가진 바울의 특성이었습니다. 그에겐 그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신자의 삶에는 그래서 다가감이 있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힘이 있습니다. 타인의 아픔과 고통의 짐을 나누어주기 위해서 다가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고통과 슬픔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끝까지 사랑을 쏟아부으신 제자들까지도 실망을 주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시고 나서 또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시고 또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동일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라. 내가 너희한테 먼저 다가왔듯이 너희도 먼저 다가가라. 그들에게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서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너희가 먼저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너희한테 온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니까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게 풍족해서 전혀 불편함이 없는 삶이 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자라고 불편한 신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맙시다. 이 땅의 삶이 불편해서, 그래서 한 번씩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야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즉각적인 응답을 경험하고 빨리 고통스러운 상황이 바뀌는 것이 복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것이 복입니다. 인내하는 신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누가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내게 따뜻한 말 먼저 건네주는 것이 복 같지만, 그러나 성경은 내가 먼저 다가가서 위로하고 다른 사람 먼저 살피는 그게 복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며 사는 신자의 삶에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기다림이 있습니다. 다가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은혜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뜻 구하며 살아가는 신자의 삶에 하나님 나라 간구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뜻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신자의 삶에 마땅히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편한 것, 기다리는 것, 다가가는 것이 우리 삶에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않게 하시고 마땅히 있어야 될 것 취하여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자라고 불편한 삶이 복 있는 삶임을 애써서 힘써서 기억하고 이 땅을 살게 하셔서 모자람하고 불편함 없는 저 천국 소망이 살수록 짙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즉각적인 응답, 빠른 변화가 복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모든 상황과 형편을 주께 온전히 맡기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진짜 복이 온 믿음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먼저 위로받고 사랑받고 먼저 인정받는 것, 그게 복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가서 인정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복임을 기억하고 늘 상처에 대한 두려움 떨치고 먼저 다가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